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한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감사절을 맞아 레위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물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고 또 진정한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복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얼핏 보면 감사절에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 싶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려고 합니다. 레위기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무엇을 통하여 예배하고 또 무엇을 통하여 감사하기를 원하시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첫 번째 예배 방법, 바로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누구든지 당신의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물을 들고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릴 형편으로 하나님이 살게 하셨는가, 그렇게 우리 손에 무엇을 주셨는지에 따라 감사하기도 하고 감사의 조건과 크기도 달라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가장 귀한 소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드릴 형편 되게 하셨으니 이 정도면 감사할 만하지 않은가. 또 누구는 수많은 양떼 중에 또 수많은 염소떼 중에 하나 정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드릴, 그러니까 남들이 다 가진 그런 흔한 것들, 보통의 것들 하나님께 드릴 형편으로 살게 하셨으니 요 정도 감사하면 되겠지. 아니면 소나 그 흔한 양이나 염소도 없어 산에서 비둘기를 잡아서, 아니면 집에 돌아다니는 비둘기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형편으로 살고 있으니 내 마음의 감사가 메마르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 하나님의 집으로 가까이 나왔는데 내 손에 무엇을 쥐어주셨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의 크기도 감사의 조건도 다 달라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집으로 부르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냄새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거룩하지 못했던 삶의 냄새로 가득했던 사람들입니다. 도무지 향기로움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죄의 냄새가 풀풀 진동하는 사람이라는 걸 나도 알고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번제가 필요하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누구든지 하나님께 드릴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처럼 하나님께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드린 그 예물처럼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떠지고 뼈와 살이 찢겨지고 피를 다 흘리고 나서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태워지고 나서야 향기로운 냄새 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내 집으로 오기만 하면 너에게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구나, 너에게 참 좋은 냄새가 나는구나. 여러분, 혹 하나님이 우리에게 냄새 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며 일주일간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데, 저 문을 열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코를 막고 여러분을 향하여 찡긋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집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향기롭다 하신다는 겁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집에 모인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참 좋은 냄새 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제목이라는 겁니다. 옆에 분들에게 또 가족분들에게 오늘 진심으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먼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향기로운 냄새 나는 사람입니다. 자, 시작. 당신은 향기로운 냄새 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에게 좋은 냄새 난다 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감사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이제 소재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소재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나와 주님께 예배할 때 또 감사의 제목이 하나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앞부분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자,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자, 이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기롭게 하신다면 이제 소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소재는 원어로 민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민하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재는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선물이 아니라 그 당시에 왕에게 백성들이 드리는 선물을 민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왕에게 조공을 바친다, 왕에게 공물을 바친다, 그렇게 왕에게 마땅히 백성들이 드려야 될 선물을 소재,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께 선물 받기 원하시는 건 아니고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선물 받기를 기대하고 계셨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선물 받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드리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왕에게 드릴 선물, 그거 준비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셨다면,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사신다면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물 잘 드리고 사셨습니까? 도대체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집으로, 당신의 집으로 부르셔서 도대체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을 기대하시기에 이 자리로 부르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선물이 뭔지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선물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 아닙니까? 지난주가 사랑하는 저희 아내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생일이 오기 며칠 전부터 병민이, 수민이, 효민이 아이 셋을 이렇게 집합을 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단단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빠는 괜찮아. 그런데 너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엄마,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생일이니까 이날만큼은 너희가 엄마에게 선물을 꼭 드려야 돼.
생일 일주일 전부터 매일 불러놓고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매일 얘기했어요. 선물 준비했니? 선물 준비했니? 아직도 안 했니? 그럼 편지라도 써라. 계속 엄마의 생일 선물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생일 당일날 이제 가족끼리 모여서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붙이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불러주고 이제 아이들이 준비한 선물을 하나 둘씩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티나게 숨겨놨던 선물들을 하나씩 이제 꺼내주는데, 제일 먼저 이제 둘째가 아주 당당하게 커다란 선물 박스를 딱 하고 꺼내놨어요. 제가 좀 기대가 됐어요. 둘째가 좀 제일 똑똑해요. 그래서 얘는 엄마의 마음에 쏙 드는 선물을 준비했을 거야 라고 커다란 박스를 열어보니까 공책 한 건가 연필 한 자루와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수정 테이프 아시죠? 그 볼펜 지우는 수정 테이프를 엄마에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수정 테이프도 몰라? 라고 더 당황스럽게. 아내는 웃고 있었지만 웃는 게 아니죠. 이제 막내도 역시 커다란 박스를 딱 꺼내요. 이 박스 내가 샀다. 박스 자랑하는 날인 것 같았어요. 박스를 열어보니까 수첩 하나와 볼펜 하나와, 그리고 나는 언니랑 달라. 그리고 나서 요만한 구슬 같은 거에 산타 할아버지가 있는 크리스마스 장식품을 사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이소를 다 털어왔어요. 다이소가 우리 아이들의 수준을 지금 떨어뜨리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아내가 이제 좀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은 다르겠지. 6학년이니까 첫째니까. 너는 뭘 준비했냐 그랬더니 아들은 아주 당당하게 엄마 내가 엄마한테 맡긴 돈 있잖아. 거기서 5만 원 까?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래서 아들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내는 웃고 있었지만 억지로 웃어줬지만 아내의 마음에 쏙 드는 선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답답해서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아니 이런 걸 엄마가 어디다 쓰냐, 이런 걸 엄마가 어디다 쓰냐 물었더니 오히려 아이들이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럼 엄마는 뭐 갖고 싶은데 말을 해 차라리, 이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하나님도 당황스럽지 않고 여러분도 바쁜 시간 내어 하나님께 구별되어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도 당황스럽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물이 뭔지 잘 알아야 하나님도 기뻐하고 여러분도 뿌듯할 것 아닙니까? 자, 도대체 하나님은 당신의 집으로 부르셔서 도대체 어떤 소재, 어떤 미나, 어떤 선물 받기 원하셨는가? 자,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한 중간 정도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물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고운 가루였다는 것입니다. 그 고운 가루가 하나님께 예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고운 가루는 땅에서 추수한 밀을 곱게 빻아서 만든 그 고운 가루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 드리는지가 이제 자세하게 소개되어지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고운 가루를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자와 이 고운 가루로 요리를 만들어서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2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기름과 그 모든 유황 가루를 가져다가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누구든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데 고운 가루를 드립니다. 그때 제사장은 받아서 거기에 기름과 유황을 섞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제단 위에서 다 불사를 때 그 고운 가루를 있는 그대로 드린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향기롭다 그렇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냥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요리해서 드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리해서 드리는 방법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로는 화덕에 그 고운 가루를 무교병으로 만들어서 드리는 방법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정병을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고운 가루를 그대로 화덕에 구워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덕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뭐 흙으로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화덕은 이제 이스라엘 가정 뭐 웬만한 집에는 다 있는 게 화덕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있으면 그 땅에 있는 흙 주워다가 집에서 화덕 만드는 일은 어렵지 않은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그냥 길거리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흙으로 만든 화덕으로 하나님께 요리해서 드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형편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철판으로 고운 부침을 만들어서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자, 화덕에 그 고운 가루를 무교병으로 만드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형편들이 얼마나 좋아졌느냐, 집에 철판 하나씩은 다 있는 형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철판 얼마나 귀했을까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철은 참 귀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사람들을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느냐? 철병 것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가나안 사람들과 마지막 치열한 전투도 뭐와 싸워야 했습니까? 철병과 싸워야 됐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보면 전쟁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존재가 무엇인가? 철로 무기 만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철은 참 귀했고 철을 가진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형편이 얼마나 좋아졌느냐? 무기 만들어도 시원찮은 판에 집에 철로 철판 하나씩을 다 가진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집에 철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밀로 고운 가루를 내어 철판에 부침으로 하나님께 선물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은 냄비에서 이 고운 가루로 요리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냄비 뭘로 만들었는지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뭐 철일 수도 있고요. 그보다 더 좋은 뭐 구리나 뭐 다른 걸로 만들었을 수도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이제 집에 철을 그냥 두드려서 넓게 판을 만든 거 하나 가진 것도 참 풍요로운 삶이었는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뭐 손잡이도 있고 그냥 판때기가 아니라 음식을 담을 수 있는 움푹 패인 그런 기술도 가지게 되고, 멋진 무언가 조형물을 만들 정도로 이들의 이스라엘 삶이 이제 더욱 풍요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선물을 드릴 때 고운 가루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예물인데, 누구는 그냥 고운 가루를 드려도 되고, 누구는 화덕에다가 구워서 드려도 되고, 누구는 철판이 있으면 철판에서 드려도 되고, 누구는 냄비 있으면 냄비에서 드려도 되고, 어떠한 방법이든 어떠한 형편이든 하나님께 고운 가루를 다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다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왜 이리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선물, 고운 가루를 드리라고 하셨는가? 이 소재에 드리는 예물, 이 고운 가루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운 가루를 그냥 드리던, 화덕에 굽던, 철판에 붙이던, 냄비에 요리를 해서 드리던 이 고운 가루만 보면 하나님께 선물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바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고운 가루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자,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사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선물은, 예물은 이 고운 가루인데, 이 고운 가루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질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이 고운 가루는 어떤 의미였냐면 기념물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운 가루는 하나님에게도 어떤 기념이 되는 것이고요, 이 고운 가루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언가 기념이 될 만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 기념물이라는 단어는 아지카라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어떤 뜻이냐?
생각하게 하는 것, 생각나게 하는 사람, 특별한 추억이나 기억을 제공하는 것. 그러니까 이 고운 가루가 기념물 된다는 것은 이 고운 가루만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고운 가루만 보면 생각나는 추억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고운 가루만 보면 무언가 잊지 않고 번뜩 떠오르는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기 위하여 이 고운 가루가 이스라엘 집에 있으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나고 기억나고 잊을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물을 드린다는 겁니다. 자, 이 고운 가루를 보면 도대체 무엇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제를 위한 선물, 이 고운 가루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레위 시대 어디에 머물고 있었냐면 광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밀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얻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밀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 됩니다. 농사지을 땅이 있어야 됐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지금 이들이 땅이 없습니다. 씨를 뿌릴 땅이 없었고 곡식이 자라서 추수할 땅이 이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반드시 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뿐이었지 밀을 빻아서 먹을 수 있는 형편은 누구든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든지 이 고운 가루를 가지고 그냥 들이던 화덕에 들이던 철판에 들이던 냄비에 들이던 이 고운 가루가 생겼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가 생겼다는 것입니까? 땅이 드디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씨 뿌리고 곡식을 자라나게 하시고 곡식을 거둘 수 있는 땅, 그들에게 기업이 드디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드리는 제사가 무엇이냐? 소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리라. 그 하나님의 언약이 드디어 성취되었을 때 이들의 가정에는 지금 무엇이 생기기 시작했느냐? 밀을 곱게 갈아 빻아 만든 고운 가루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소제에 드릴 예물 고운 가루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하는가? 무엇이 생각나는가? 무엇을 잊지 않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나라와 우리 성전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다 이루어졌구나. 그러니까 고운 가루,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구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이 고운 가루만 보면 생각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 고운 가루만 보면 잊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자리가 바로 소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에 보면 애굽에서 구원받아 광야를 떠돌다가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 비로소 니네가 고운 가루를 얻게 될 거야. 그렇게 모세가 설교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소제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라. 모세가 다시 한번 설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소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게 될 거라 모세가 설교합니다. 제가 신명기 2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를 통과하여 신명기를 통과하여 여호수아 시대가 되면 이렇게 살 거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문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지금 모세가 무엇을 설명하는 거면 소재를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거야. 그래서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가득 빻아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께 나아가면 제사장이 받아 소재를 드리는 그날이 올 거야. 그 소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도무지 기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5절부터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재 때 기억하는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주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등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이 고운 가루를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이 고운 가루를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구나. 이 고운 가루를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구나. 이 고운 가루를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내게 이루어졌구나. 소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선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억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실제로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나는 왜 우리 집에는 고운 가루 이거 그대로 드릴 형편밖에 안 됐습니까? 우리는 왜 이 흔하디 흔한 집에 화덕 하나 만드는 협벽밖에 안 됐습니까? 저 집은 왜 철판 있는 집 되었습니까? 저 집은 왜 냄비까지 있는 집 되었습니까? 우리는 우리 집안 살림에 따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정도가 다 달라지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고운 가루만 보면 이것을 그냥 드리는 형편이든 흙으로 드리는 형편이든 철로 드리는 형편이든 냄비 만들어 드리는 형편이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느냐?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무엇을 있던 내 자리에 무엇이든 하나님의 언약 다 이루어졌구나. 여러분,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여러분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형편을 다 뛰어넘어 하나님이 다 이루어졌구나. 그것을 정말 기억하고 있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달려오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내 삶의 모든 형편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정말 믿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뛰어오셨습니까? 그것이 생각나고 그것이 기억나,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내게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생각나서 뛰어나온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원하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그 고운 가루 어디다 쓰셨어요? 그 부친 게, 그 화덕에 구운 거, 냄비에 요리한 거 하나님이 뭐 드시기나 하시겠습니까? 그 고운 가루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아이들이 제게 어떤 선물을 주는 것보다 아이들의 말 한마디가 저를 정말 행복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아빠는 약속하면 잘 지키잖아. 여러분,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상하게 아빠는 그래도 약속은 지켜. 막 힘이 나요. 이상하게 그 한마디에 막 행복해요. 아빠는 약속을 잘 지키잖아. 그러면 제가 지키지 못했던 약속들이 막 기억이 나요. 아, 내가 약속했는데 그거 왜 안 해주고 있지? 그거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가, 그 말 한마디, 그 마음 하나가 부모들을 막 신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반대로 부모의 마음을 속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아빠는 말해도 안 지켜. 아빠는 맨날 말만 그래. 아빠는 맨날 말하고 안 지키는 뻥쟁이야. 여러분, 그 한마디가 부모를 얼마나 속상하게 만듭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원하는 선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아버지가 말하면 정말 이루어진다고 믿는 여러분의 마음 받고 싶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내게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게 다 이루어졌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가정에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런 선물 받고 싶어요. 대단한 선물 아닙니다. 돈 드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가까이 나와, 누구든지 당신의 집으로 나와. 하나님의 언약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제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기억납니다. 제가 이제서야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제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선물을 하나님은 이 감사절에 여러분에게 받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지도 못한 채 마음이 없는 선물, 냄비에 담아드린 선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기쁨이 되겠습니까?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지도 아니하면서 겉모양한 요람한 선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물을 드려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덕에 드릴 형편이던, 철판에 드릴 형편이던, 냄비에 드릴 형편이던,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고울 가루를 드릴 형편이던, 그 형편의 어떠함에 따라 매년 달라지는 감사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며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껏 매일매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감사 선물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준비한 우리 진짜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의 언약이 다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둘릴 깃발처럼
높이리라. 주의 이름 높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그는 말씀하시면 다 이루실 분인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나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나의 마음을 깨고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 나에게 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 예물을 드리오니, 선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가 메말랐던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메말랐던 나의 삶에 하나님 회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감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기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주님이 원하시는 소재, 그 선물을 드리는 온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향기가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사 온 백성이 주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주셨음을 찬양하는 그 길을 열어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귀한 예물을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 위에, 그의 자녀들 위해 주님이 세우신 더 처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